오늘 조직신학 셋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론이 시작이 되는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윌밍턴's Guide to Bible Knowledge 이렇게 돼서 Introduction to Theolog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보니까 한 650페이지 이렇게 이제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고, 불행히 한국에는 번역된 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혹시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어 오는 그런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첫째 과정이 우리가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velation.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자체도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계시에 대해서 오순절 은사운동 때문에 아주 잘못된 그런 견해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1차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생각을 하시고,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동사는 우리가 revea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 명사는 revelation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그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세상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그런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한 11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출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계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도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목소리 또 소리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작은 소리로도 계시를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참으로 특이하게도 성경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 28절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대언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여섯째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해서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시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게 될 그 거룩한 아이, 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꿈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이라고 하는 건 꿈 말고 어떠한 그 넓게 펼쳐지는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환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되게 잘 때 이루어지는데 이 이상이나 환상은 꼭 잘 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하늘 왕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을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0절, 또 민수기 27장 21절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돌을 사용해서,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이제 들어가는 그와 같은 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사례가 레위기 16장 8절 가서 보시면 속죄 염소를 택할 때 그때 제비를 뽑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가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그를 대체할 그와 같은 제자로 이제 뽑게 될 때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그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째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천사는 아직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그 천사의 몸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 야곱과 주의 천사가 씨름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고, 또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런 주의 천사, 이와 같은 그 존재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현현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11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충 살펴보니까 한 11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느냐? 범위가 일반성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 도달이 되는 그런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법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심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와 같은 그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자연성을 띄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가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해와 달과 별로 보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뭘 가미해 갖고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가감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자체와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예가 이 시편 19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일반 계시의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9편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천체, 하늘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천체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언어나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천체들이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거를 담지 않은 그와 같은 언어나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성을 띠고 있어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온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시편을 지었고,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 8편을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시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편 1절 가서 보시면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저 위에 있는 하늘들을 그냥 쳐다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다윗이 목동이 돼서 밤에 양들을 데리고 저 초원에 나가 있는 가운데 양들이 다 자는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 안에 반짝이는 별들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4절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십니까? 정말 저 반짝이는 저런 별들 이런 거에 비하면 사람은 뭐 이거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저 수많은 별들, 엄청난 별들, 그런 것들 다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고, 땅에서도 다른 모든 것 하나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일반적인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특별 계시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면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지에 이제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가서 읽어보시면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깐 가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20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그분의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새 뭐 귤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뭐 바나나도 먹고 사과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내신 거다. 내일 아침에 한번 바나나나 아니면 오렌지 이렇게 한번 드시게 되거나, 또 우유 아침에 시리얼에 타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소가 녹색 풀을 먹었는데 이렇게 하얀 우유가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이렇게 창조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지 않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천체들을 볼 때 그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인가 한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 생성이 되는 걸 창조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수가 얼만큼 되느냐? 147편의 4절 가서 보시면 바로 윗장에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느니라. 여기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별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별들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그와 같은 모든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이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각자의 고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 저거 하나가 우리 지구의 수백 배, 수천 배. 근데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별이. 그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라고 하면 그 파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수백억 개, 수천억 개 되는 그런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저희 몸속에 세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세포들이 원활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라도 뭔가가 잘못되면 사람이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 60억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대부분의 종교가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무언가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슨 형상을 만들고는 그러면 그 앞에 와서 빌거든요. 그렇죠?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늘의 1월 성신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성,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헛된 신이나 헛된 종교, 이건 뭐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조상들이 지은 그와 같은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너무나 신이 많은데 혹시라도 신 하나를 빼먹을까 봐 걱정이 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을 붙여가면서까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헛된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 가운데서 또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증언해야 돼요. 그런데 두 종류의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그 유대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뭐 하늘 천체를 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바로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시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예수님이다 뭐다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니들이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데 그거 다 헛된 거다. 하늘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에게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게 대개 이제 찌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그거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먼저 인지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 방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특별히 지금은 진화론이 득세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짜고짜 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먼저 인지가 된 다음에야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시인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양심이나 하늘의 천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지만 그 안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알려줄 수 있어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물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난 지적 소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성경의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야, 이거 손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진 거 이런 거 가만 보니까 진짜 지적으로 우리를 설계한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거 믿는 사람은 과학자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에는 그와 같은 제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다음에 매장, 예수님의 부활, 이걸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일반 계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한 이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가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죄와 죽음 가운데 특히 사망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제거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음,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닦아야 될 이와 같은 기초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일반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거든 손톱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여튼 뭘 먹었는데 이렇게 딱딱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물만 먹어도 이렇게 딱딱한 게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신기하구나.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빨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 먹고 밥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설계했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지적인 존재, 조물주, 창조주, 어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런 분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다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 계시까지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 불의 형벌로 정죄하시는데 그 정죄하심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반 계시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일반 계시가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과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비주고 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살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선하심,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죄인으로 지금 이 상태도 그대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선함을 보여준다. 나의 관대함과 나의 용서를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하늘의 1월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시는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정의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특별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은 무엇냐 하면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예요. 성경에는 특별 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 계시 중에 크게 두 가지 특별 계시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특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그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만을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이 없이는 그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여기 있는 이 책을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성경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특별 계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사건, 또 발람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현현, 꿈과 환상, 제비 뽑는 거, 뭐 대언자, 여러 가지 특별 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특별 계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가 성경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미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항상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다 모든 것을 이렇게 올인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아니면 비블리시스트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계시가 되려면은 객관성을 떼야 돼요. 객관성.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아니면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계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돼요. 나만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계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새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내게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제성을 떼야 돼요. 명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어와 말을 사용해서 이 진리에 대한 진술이 문서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봤다, 여러분 그거 본 사람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글자로, 그렇죠? 글자가 모여서 문단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 절로, 장으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 이런 책을 구성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제성을 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가 계시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성이 있는데, 그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서당의 한자는 개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 3년 지나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요. 개나 이 뭐 말이나 이런 소나 암만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의 어떤 특징이 있냐?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나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창세기 1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그런 거 뭐 증명해라 마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이랑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계시에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여기 나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그 대언자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뭐 그런 의미의 대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구약시대 그 대언자들은 서서 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700번 이상이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제를 띠고 있어요. 말과 단어와 이런 그 진리, 진술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성경의 계시를 벗어난 다른 하나님은 그건 가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이 성경을 들고 파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완벽하게, 사람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고 파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